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아마 혹 지금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키가 큰 분들을 부러웠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하지만 바라는 것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러움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질투로 발전을 합니다. 잘 아는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니. 이러한 질투는 곧 살인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슷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쟁하는 그런 관계, 때로는 그럴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상식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부러워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행동을 동반하는 그런 부러움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들을, 우상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부러워한 신이 바알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는 아내도 있습니다. 아세라. 매력적인 아내도 가지고 있고 그를 믿는 가나안 족속들은 잘 살았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문명도 발달되고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 모습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쾌락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때로는 그 비도 제때 오지 않아서 가뭄에 허덕이야기만 하고 드리는 제사도 왜 그리 복잡한지 너무나도 바알 신의 제사에 비하면 너무 세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부분의 신을 버려도 이 바알 신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물질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바알신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알신 섬기듯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말고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나우고 조급하고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시대라고 디모데후서 선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경건 빼고는 다 방금 말하는 말세의 징조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번의 말씀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대신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마치 루터가 회개할 때 동기에 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시는가 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의 경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오늘 이 지혜의 잠언의 말씀은 그러한 경외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찾는 바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잠언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잠언. 그러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부활을 찾는 것처럼 찾고 찾으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의 모습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과연 될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찾는다는 말을 오늘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이 약을 먹으면 100년을 산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그 약을 사고 말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그 행위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는 구도자가 절대로 구하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할 수 없고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구도자가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절대 아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함께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전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는 것은 너무나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의를 추구하는 사람,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추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의로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기대는 즐거움이나 악인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으로께로 달려가 피신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수련회 때 그 전에부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회에 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연범 목사님께서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라는 책 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으셨습니다. 골방의 영성, 일상의 영성.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코람데오의 그 모습이 일상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그 영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의 영성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골방의 영성의 힘이 바로 일상의 경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예언을 들으셨어요. 핸드폰, 여러분들 요즘 한 1,000유로 정도 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충전이 되지 않으면 800유로, 1,000유로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내 일상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골방의 영성에 나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내가 아닙니까? 잠언 23장 18절은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매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라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집니다. 쇠합니다. 번성하지 못합니다. 삶의 결국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름 있는 목사님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이 잘못됩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자랑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와 같이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정령이라는 이 말씀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일상으로 가면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될까? 이거를 해야 될까?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탐욕에서 내가 손을 떼야 될까? 거짓을 말아야 될까? 참을 말아야 될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미워할까? 용서할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 지금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마지막에는 미래에는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작은 소득을 택합니다. 어떤 아르바이트 기업가, 제가 일을 할 때 저에게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갑절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1억을 줘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이 의를 겸하다 아니면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늘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기를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너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무엇입니까? 일상의 영상입니다. 삶이 예배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잠깐입니다. 분명히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영상, 골방의 영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라는 잘 아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석유왕이죠. 이 사람은 종합대학 12개, 종합대학,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거의 4천여 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사회에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을 앓고 나서
그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부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는 심부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뉴욕의 수도세를 다 지불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부유한 자의 소원이, 마지막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루만 넘어지지 않고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소박합니까? 내가 하루를 걸어가는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요 길만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억만장자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길, 바로 이 고든 길은 바로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삶 속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영성의 길, 골방의 영성, 일상의 영성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